안녕하세요. 주일날 혼인잔치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혼인잔치인가 이게? 혼인잔치. 주일날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예배 오신 분들 여러분들 환영하는데, 예배 속에서 영적인 청소를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영적으로 그냥 어떤 앙금과 찌꺼기가 있다면 말씀을 받으시면서 예배하시면서 그냥 모든 것이 영혼육이 깨끗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 속에 계시고 예배 속에 계시고 공동체 속에 계십니다. 우리의 가족 속에 계시고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십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말씀을 앗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혼인잔치의 비유죠. 혼인잔치의 비유. 혼인잔치라는 말은 우리 문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피로연, 웨딩, 영어로는 웨딩 리셉션 이렇게 얘기하죠. 피로연 혼인잔치,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좀 잘 따라오시고 그다음에 조금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간 많잖아요. 동서고음을 막론하고 혼인잔치에는 사람들을 많이 초청합니다. 동서고음을 막론하고 이건 공통적이에요. 사람들을 많이 초청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북적거리도록, 물론 장례식 때도 그러기도 하지만요. 이 처음 한 가정을 출범하는 신랑 신부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할까요? 어떤 힘을 몰아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기운을 북돋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정이 출범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그죠?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기운을 북돋아 주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을 원근 각처에서 초청을 합니다. 하다못해 동네 거지까지도 오게 해서 국수도 주고 옛날에 그 결혼식장에 보면 동네 거지들이 다 모이잖아요. 이 혼인잔치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이 혼인잔치는 결혼 피로에는 조금 고개가 좀 갸웃거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 예식 문화가 좀 많이 바꿔져야 될 것 같은데. 근동 지역 사람들, 특히 AD 1세기에 근동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들의 그 문화 속에서의 혼인잔치라는 것은 우리나라 결혼의 그 피로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의미가 좀 달라요. 이들의 그 혼인잔치는요, 우리는 피로연 혼인잔치 얼마나 합니까? 기간이? 뭐, 기간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결혼식에 가서 점심 못 먹을 거야, 밥 못 먹을 거라 두려워가지고 그냥 봉투만 주고 바로 밑으로 식당으로 내려가잖아요. 우리는 피로연 해봤자 2시간도 안 돼요, 차. 그죠? 그런데, 근동 지역의 이때 AD 1세기의 이들의 그 혼인잔치는 일주일 정도 합니다. 이 정도 뒤가 잔치죠. 여러분 일주일 정도 잔치를 베풀면요 돈 엄청나게 들겠죠. 그만큼 이 혼인 예식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대에 가서 피로연에 가서 밥 못 먹지만 이들은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객들이 원하는 시간에 와서 참여하면 돼요. 얼마나 또 편리합니까? 그리고 매일같이 참여해도 되고요. 그렇게 우리하고는 좀 이 잔치 문화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근동에서의 혼인잔치는 거기 가면 다 있어요. 이 시대로 얘기하면 뭐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나오고, 춤도 출 수 있고, 그동안 못 먹던 음식이 거기에는 다 나오고, 그런, 하여튼, 이 AD 1세기의 근동에 있는 혼인잔치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지, 오늘 4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잔치죠, 정말로 잔치. 그러죠? 잔치예요. 잔치 중 최고의 잔치.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잔치를 또 누가 베풉니까? 왕이, 임금이 베풀어요. 임금이요. 임금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상징해요. 임금이 베푸는 자기 아들, 왕자 결혼식이에요. 아들 결혼식 때 임금이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이 잔치가, 그죠? 네. 아까 우리 사유자께서, 인도자께서 말씀을 이렇게 봉독해서 여러분 대충 그 말씀의 그 맥은 찾으셨으라고 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임금을 위한 혼인잔치가 아니고 임금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이들에 있어서의 혼인잔치의 문화가 뭐냐면요. 혼인잔치가 있기 오래전에 초청장을 다 보냅니다. 이 1차 초청이에요. 1차 초청. 이것이 초청장을 다 보내요. 그 다음에 그날, 당일날 종을 보내가지고 직접 오십시오라고 또 초청을 합니다. 이게 2차 초청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초청의 그 어떤 그런 그 절차가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왕이 초청을 합니다. 먼저 종을 보냅니다. 근데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여기서 말하는, 자, 이 잔치를 베푼 임금님은 하나님이시고, 누구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 아들이 누구시냐면 상징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자, 그리고 그 잔치를 베푼다.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고 종을 막 보냈잖아요. 이 종을 제1차로 종을 보낸 것이 쉽게 말해서 구약에 말하는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꾸쩍을 안 해요. 그러니까 2차로 또 종을 보내는데 이 종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메시아. 이 종을 2차로 보내는데 사람들이 이번에는 더 화가 나가지고 관심도 안 가질 뿐더러 돌아보지도 않고 모욕하고 죽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종을, 초청을 얘기한 그 종, 두 번째 보낸 그 종을 어떻게 했어요? 모욕하고 죽이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 이야기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는 비유의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는 예언적으로 지금 비유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되니까 왕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서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 모욕하고 죽인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해버려요. 자, 이것이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망하죠. 누구에게 망해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그냥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냥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죠. 디아스포라. 그래가지고 좀 딴 얘기지만 1948년에 이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건국했어요. 이때까지 건국했으니까 몇 년 사이입니까? 그러니까 이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이때 다시 이스라엘가 건국이 된 거예요. 지금의 그 예루살렘 땅에. 자, 그렇게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다 허물어버려요. 그 정도로 그냥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버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죠. 군대를 데리고 와서 다 진멸했다고요. 그래서 이 임금이 다시 그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사원들에게. 자, 안 되겠다. 초청한 것이 다 무효다. 이제까지 초청한 것 다 무효다. 처음 초청한 것은 누구냐면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네거리로 나가가지고, 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 9절에 나와 있죠. 네거리라는 것은 여러분 동서남북 네거리 뭘 상징할 것 같아요? 온 천하, 온 세계예요. 자,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방 민족까지 네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되어 있죠. 9절에 만나는 대로, 10절 만나는 대로. 그러니까 누구든 이방인이든 아니든 누구든 간에
만나는 대로 다 초청을 해라 그랬어요. 초청을 다 쉽게 말해서 좀 속된 말로 개나 거리나 다 초청을 했네요. 그래서 잔치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다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드디어 임금이 딱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여러분 피로연 때 혼주가 돌아다니잖아 인사하러. 예. 딱 인사하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건 뭐야?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지 행세네. 아니 혼인잔치가 얼마나 중요한 잔치예요. 이 잔치에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저처럼 이렇게 넥타이 딱 차고 머리도 감고 딱 와야 되는데 전부 다 거지 행세하고 와 있어요. 임금이 화가 난 거예요. 내 아들 결혼식에 이게 뭐야 이 사람들. 얘들 전부 다 어떻게 다 어두운 데로 끌어내가지고 다 거기다 쳐 넣어버려라. 임금이 화가 났어요. 거기에서 이를 갈도록 해버려라. 그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오늘 말씀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말씀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고 있는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잔치에 초청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동서남북 네 거리에 만나는 사람대로 다 초청했는데 실제로 그 잔치에 걸맞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비유라는 말 오늘 제목에 나와 있죠. 비유로 이르시되. 계속해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돼 있죠. 자, 1절에서 그 비유라고 이 마태복음 기록자가 일단 비유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얘기하고 2절에 가서 천국은, 자,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돼 있죠.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돼 있죠. 마치 뭐 같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배운 거 있죠. 직유법. 마치 뭐 같다. 이게 직유법 아니에요. 이것을 갖다가 총칭해서 뭐라고 그래요? 비유라고 해요. 비유. 이걸 비유라고 하죠. figure of speech라고 얘기도 하고 영어로는 metaphor라고 얘기도 해요. 이걸 비유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천국의 비밀을 전하실 때 마치 뭐뭐과 같으니라고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런 거예요. 이게 비유라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비유라는 것은 이 표현 기교, 예수님께서 천국을 얘기하실 때 무슨 멋지게 말씀하시려고 표현 기교를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직유법이나 은유라든지 이런 표현 기교라기보다는 패러블이라고 하죠. 패러블. 우리가 참 공부 많이 하네요. 우리식 사전, 이게 영한 사전을 찾으시면 우화라고 나와요. 우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비유는 이 패러블, 우화에 가까워요. 우화. 어떤 교훈을 주는 그런 빗대서 하는 내용들, 내용, 이야기, 뭐 이런 정도, 이건 비유.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쓰셨을까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부분이 있어요. 말씀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서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모이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리스도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신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표현이 기교가 아니고 뭐예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자, 비유로 설명하되 그 비유를 듣는 자는 말씀을 따라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배척하는 자는 지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좀 예수님 좀 불공평한 것 같죠? 아무튼
자, 근데 이 대상이 누구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그 다음 말씀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 말씀의 어조를, 이 톤을, 예수님의 톤이 어떤 것 같아요? 예? 화내시는 거예요, 지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너희라는 것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제자들도 말이죠. 그 예수님의 비유를 설명하신 제자들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비유를 그때 온전히 알아듣지 못해요. 그들이 어렴풋이 그냥 적당히 알아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쓰신 거예요. 화가 나셔가지고. 너희들도 내가 쓰는 비유를 못 알아듣는구나. 영적으로 열어지지 않았구나.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다음 말씀 보시면 이해가 좀 가실 것 같아요. 다음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네, 아멘. 이것입니다. 바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영적 귀가 열어진 사람은 그걸 듣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나라 얘기구나. 그런데 영적 귀가 안 열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못 듣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와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나라를 들끓게 한, 우리나라의 교단을 들끓게 한 이단 교단이 하나 있죠? 여러분 아시죠? 어떤 교단인지. 그 교단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비유라는 겁니다. 뭐, 어떤 교단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신천지 아닙니까, 그게? 그 사람들 만나면 딱 비유부터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은 비유도 알지도 못하고 비유를 쓰고 있어요. 제가 들었기로는, 제가 들어보면, 죄송합니다. 같잖아요. 그들은 비유도 모르면서. 그래서 그들만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듣다는 거예요. 그들 교단들이,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러므로 우리들은 뭐예요? 나머지 정통교단들은 다 가짜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막 피를 토하면서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와서 그냥 그들 나름대로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들으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했으니까 이 비유를 들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의 비유의 해석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자, 비유가 조금 어렵지만 들어보세요. 그 비유라는 것이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그 해석이 알레고리 해석으로 되어버려요. 여러분 알레고리 들어보셨어요? 알레르기 아니에요? 알러지가 아니고 알레고리. 알레고리 해석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는 분명히 1대1의 진리가 그 안에는 들어있죠.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대로 해석하면 돼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상황에 맞게 또는 자기 교단에 맞게 자기 교회에 맞게 그 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두드려 맞추는 것을 우리는 그거를 알레고리라고 얘기를 해요. 가령 제가 지금 이해를 하나 드는 이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 알레고리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지도자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를 건너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자, 홍해가 뭐죠? 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이 시대의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그것을 세례로 봐요. 물을 건너갔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세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좀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바로 신천지 교단이 그런 극단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육체적인 이 귓구멍으로 그 사운드가 들어오는 것이 듣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감각과 귀가 활짝 열어지셔가지고 그 하늘나라의 비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는 것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게 자 비유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목사들이 매일 주일마다 선포하는 이 설교가 어떻게 보면 비유인지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성경 전체가 우리들은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책 주면 그들은 던져버리잖아요. 그들은 영적 귀가 안 열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경 전체가 비유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비유라기보다는 바로 비밀인 거죠. 영적인 귀가 열어진 자만이 그 비밀을 알아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의 세계가 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늘나라 인근이신 우리 하나님은 만민에게 초청을 합니다. 혼인잔치에 오라고요. 정중하게 초청장을 보내는 한편 종을 보내서 오늘 말씀 그대로 소와 살찐짐승을 잡고 우리식으로 한번 여러분 해석해 보세요.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소와 살찐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최고의 잔치 준비입니다. 그죠? 이 시대면 뭐를 줘야 사람들이 오나요? 잔치를 이렇게 초청해 놓고 뭐를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을까요? 뭐 모르면 넘어가죠 그냥.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가 세 부류가 있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이들은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이 시대에 초청을 하잖아요. 이렇게 교회에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돌아보지 않습니다. 관심도 안 가져요. 아 바빠요. 무관심입니다. 나 바빠요. 나 결혼식 가야 돼요. 나 우리 애 지금 고3이거든요. 나 신경 일나게 하지 마세요. 문 딱 닫아버리죠. 아, 내가 지금 아파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니까 그런 예수라는 그런 거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까지만 해도 다행이게요. 오늘 말씀에 하면 침뱉고 문전박대하고 모욕 주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네. 자, 이제부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얘기에 이제 집중하시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 좀 어렵나요? 정리가 잘 되시는가요? 임금이 종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1차 초청이죠. 많은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또 종을 다시 보내어 초청합니다. 2차 초청입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유대인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었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무관심과 심지어 종을 모욕하고 죽여버립니다.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임금이 이에 격분합니다. 오늘 7절 상황,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예, 이게 어떤 사건이라고요? 예루살렘 멸망시킨 거예요. AD 70년에. 이대로예요, 이대로. 그대로. 군대 보내가지고, 예, 다 불태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임금님이 초청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길가에서 만나는 대로 내거리에서 초청의 대상이 그냥 열어져 버렸어요. 오픈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열어졌어요. 근데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초청장인 임금이 이제 손님들을 딱 보러 다닙니다. 오늘 말씀에 하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이 귀중한 혼인잔치에, 내 아들 혼인잔치에 들어왔느냐?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바로 이때 임금은 사환을 시켜 손발을 묶어 그 혼인잔치에 예의를 갖지 아주 예복을 입지 않은 그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을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고 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지옥. 바깥 어두운 데, 그러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여러분 이 갈아보셨어요? 자다가 이 가는 사람들 있죠? 근데 이를 사람들이 언제 간다고 그래? 우리 보통 표현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이를 갈아버리겠다 그러죠. 언제 이를 갈아요? 아주 그냥 극도의 무슨 고통을 당할 때 사람이 이를 갈잖아요. 지옥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 임금님이 얼마나 단호하고 무섭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종말론적인 심판주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하심. 이건 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거 좀 속된 말로 얄짤없습니다. 이거 예복 안 입으면 그냥 혼인잔치에서 그냥 추출시켜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렇게 비유하죠. 마지막 때의 그 혼인잔치,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것을 혼인잔치에 비유합니다. 결혼에 비유하죠.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신부가. 그 교회에 누가 붙어 있어요? 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엄밀히 얘기하면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그 결혼하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에 우리들은 초청받은 하객들이에요. 자, 물론 여기에 더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뭡니까? 혼인잔치에 초청에 응했다고 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를 해야 돼요? 그 초청에 걸맞는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예복이라는 것은 초청받은 자의 자격입니다. 오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잔치가 누구를 위한 잔치예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얘기와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를 위한 잔치예요? 임금님의 아들을 위한 잔치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들을 위하여 초청했으면 사람들은 그 아들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게 진짜 초청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오늘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택함을 입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어떻게 갑니까? 예복 입고 가죠. 그 예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암송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권세예요. 권세. 아들, 예를 갖추고 아들 만나는 자. 자, 이제 이 시대 기독교인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22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까지 합쳐가지고 22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듯 청함을 받은 자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70억 중에 22억이면 많은 거죠.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글쎄요.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진짜 구원의 백성은? 글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혼인잔치 비유는 좀 심각하게, 때로는 무겁게 부담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비유이지만요. 저와 여러분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셨죠? 네. 그러면 그 중에서 택함을 입은 자이십니까? 다른 식으로 질문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속해 계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 예수님의 몸, 신부. 예수님과 한 몸인 교회.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속해 계시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복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 옷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얘기하죠? 그러죠? 그 사람이 어떤 그런 태도를 보여주잖아요. 옷이라는 게 그잖아요.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냄새나는 옷 입고 갈 수 없잖아요. 태도를 표명하는 것이잖아요. 그 그 예복에, 여기서 말하는 그 예복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옷을 입으면 거기에 걸맞게 사람들이 행동하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복을 입고 계시다면 거기에 합당한 행동으로 사시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